한국의 전라도 출신 탤런트 가운데 김성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사투리 연기를 많이 하고 인터뷰할 때도 거시기라는 말을 하도 많이 사용해서 자기 유행어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특허청에 찾아가서 거시기를 특허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쓱 한번 쳐다보더니 연락처를 남겨놓고 가라고 해서 연락처를 남겨두고 왔는데 한 달쯤 뒤에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뜻은 잘 알겠지만 거시기는 모든 사람의 거시기이기 때문에 거시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시기라는 단어를 잘 아십니까? 명사 같기도 하고 대명사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실 그 뜻은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또는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이나 사물을 일컫는 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말을 하려고 할 때 얼른 생각이 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대명사 같기도 하고 동사 같기도 하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심지어 감탄사로까지 쓰이는 게 바로 이 거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라도 분들은 거시기라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뜻을 다 알아듣습니다. 경상도 하동과 전라도 구례가 이렇게 맞붙어 있습니다. 오직 산 하나만 가로막혀 있을 뿐인데 이 두 지역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말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면 강 하나 때문에 말이 달라진 지파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 때문에 말이 달라진 것, 그 결과 때문에 이들이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그 내전 가운데 바로 사투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이라는 이 에브라임 족속, 이 양측 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딱 서서 이 요단 나루를 건너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워낙 생긴 것도 똑같고 원래 같은 민족이니까 지파가 다르다고 해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단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이 SH 발음이 잘 됩니다. 쉬 발음이 잘 되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쉬 발음이 잘 됩니다. 근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SH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단어, 슈볼렛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칩니다. 누가 지나가면 딱 붙들고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슈볼렛 하려고 해도 꼭 시볼렛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은 다 에브라임 사람이다 해가지고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무려 42,000명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하루아침에 요단 나루턱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입다와 에브라임 간에 계속해서 내전이 있었어요. 그 통틀어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발음하기에 달렸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 앞부분을 보면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몬이라는 이방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에 입다라는 훌륭한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딸을 하나님께 바치고 전쟁에 나갈 만큼 굉장한 각오로,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훌륭하게 이겨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나누고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날도 찾아와서는 자기들 보고 암몬을 치러 갈 때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속이 상할 만한데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깡패 같은 지파인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이렇게 와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측이죠. 사실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쳤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냐고, 우리를 무시하냐고, 그렇게 또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참 유연한 사람입니다. 살살 구슬러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정말 맛없는 포도가 우리 가장 좋은 포도보다도 훨씬 맛있는 거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뭐 이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분노하십니까? 슬슬 구슬려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시비 걸고 트집 잡는데 일가견이 있는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기드온하고 성정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다혈질입니다. 서원도 화끈하게 했다가 불같이 했다가 딸까지 바쳐버린 그런 사람이니까요. 야, 이 에브라임 XX들아 아마 화를 내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전쟁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그리고 딸까지 바치고 전쟁에 나가서 겨우 이겼는데 전쟁 다 이겨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너희들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같은 민족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폴렛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진 그 사투리의 약점, 그것을 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서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내전이고 참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에브라임이라는 밉상 캐릭터가 왜 생겼을까요?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에브라임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작은 아들입니다. 형 므낫세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면서 굳이 또 X자로 팔을 어긋나게 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므낫세는 완전히 뻥치게 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긍심 정도면 참 좋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기를 과신하고 그 우월감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적대감이 존재했습니다. 원래는 형제 관계였는데도 말이죠. 므낫세는 장자권을 뺏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보니까 에브라임은 여호수아 빼고는 뭐 기여한 것도 없는데 비겁하게 등장해서 협력은 안 하고 계속 트집만 잡는 그런 존재죠.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또 에브라임대로 므낫세 지파에서 입다가 나와서 민족을 이끌고 전쟁을 승리한다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너 따위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고춧가루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한 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위에다가 보고하고요. 밑에 사람의 공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억압하고 그렇게도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조금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뒤에 나온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장자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혹은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갑질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은 경력도 연수도 그렇게 작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에브라임 캐릭터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우월감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운전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0% 이상이 나는 평균 이상으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과신효과라고도 하고요. 기만적인 우월감이라고도 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높게 보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너무 느려가지고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면요. 90% 이상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생산량이 높다. 생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사는 한국 사람들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의 70%가 나는 평균보다 우수한 존재고 능력에 비해서 나는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총각 노처녀들에게 물어보면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결혼할 수 있대요. 약도 없습니다. 우월감이 어쩌면 우리를 지탱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과도한 우월감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그릇된 자기 우월감이 지나쳐서 자기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지파 자체가 폭력적이 되었어요. 다른 지파가 하는 일에 계속 시비 걸고 트집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했습니다.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자를 만났습니다. 입다를 만나자 기드온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다는 완전히 학살했습니다. 아무리 죽기 살기로 벼락치기로 그 바람을 해보려고 한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월감이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섬기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이스라엘의 내전 이유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수행해야 될 과업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명과 비전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고 이방 문화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 문화에 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함께 있던 동료들을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명과 비전을 놓치면 교회는 하나됨이 깨어집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간의 내전은 그냥 사투리 때문에 일어난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비전과 사명을 놓치면 모인 이유를 망각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보통 사사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승리했지만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다음 사사 삼손이 나오기 전까지 많은 사사들이 등장했지만 더 이상 평안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식들 간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에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서로 자기의 우월감 가지고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달라고 할 때 잘 도와주지도 않고요. 뒤에서 또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혹은 서로 갑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평안은 깨어집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니까 에브라임 같은 캐릭터가 뚫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내전으로 돌아선 것처럼 교회도 힘들 때는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잘 지내는데 신앙에 아무 위기가 없어지면 그냥 평안하면 서로 눈에 보이는 교인들끼리 쓸데없이 비교합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다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면 절대로 서로가 다투거나 분열할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이민교회들이 이 덫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도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잘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가 평안해질 무렵 갑자기 섭섭했던 일이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때 그 일은 내 자존심이 좀 상했던 일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여기까지 걸어온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입니까? 또한 새롭게 오신 분들도 보통 결단과 희생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결정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분들을 맞아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비전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학력도 재물도 환경도 신앙의 경력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와 공을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협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소그룹을 새롭게 편성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리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와 잘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신앙 경력도 학력도 경제력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틀림없이 에브라임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킴도 있을 거고요. 에브라박도 있고 에브라강도 있고 에브라우도 있을 것입니다.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있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그동안 잘 사귀지 못했던 사람, 어떤 면에서 좀 부딪힐 수도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 될 때 그 소그룹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이 될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들로 우리 교회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섬기는 것을 배우고 용납하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협력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한 몸이 되는 소그룹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 영국 현대 미술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 바닥에 번개가 지나간 모양의 거대한 금이 생겼습니다. 167m에 이르는 1층 바닥 전체를 거의 갈라놓았습니다. 이 미술관은 2000년도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옛날에 화력발전소로 쓰던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만든 그런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금이 쫙 간 것입니다. 미술관이 부실공사를 했나? 아니면 지진이라도 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사실은 누군가가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바닥에 흠집을 내고 그 틈새로 철제 그물망을 박아 놓았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요 조각가인 콜롬비아 출신의 도리스 살세도의 의도된 작품입니다. 1년 이상 공을 들여서 만들고요. 설치하는 데만 5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이름이 바로 슈볼렛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아이디어로 해서 만든 작품인 것이죠. 같은 민족인데 분열되고 싸웠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오늘날의 사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리고 아파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사회든 잘못된 우월감과 그리고 자기 기만의 오류에 빠져 있으면, 그릇된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자존심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슈볼렛, 저기도 슈볼렛, 여기도 슈볼렛, 다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을 잘 극복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한 시대에 3명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공존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난 1000년간 가장 뛰어난 설교가로 꼽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있고요. 또 뛰어난 성경 해석으로 주석을 집필해서 왕관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은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는 그렇게 기도가 잘 되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영국으로 와서 같은 런던에서 바로 옆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도 생기고 경쟁심도 생기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큰 낙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설교로는 스펄전 목사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 성경 해석과 목회 카리스마 권위로는 몰간 목사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실망하고 부러움도 있고 시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이어 목사님이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스펄전 목사님과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기독교 역사에는 3분 목사님 모두 훌륭한 사역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 부흥을 이룬 목사님들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마음에 약간이라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우월감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열등감도 버리십시오. 우리는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옆에 계신 분이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면 함께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게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축복하고요. 또 혹시 교회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오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예, 옆에 있는 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든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